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섭니다. 부족한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드러나고 전하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는 말로 불려지기도 하므로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의 용어입니다. 바로 뭐냐면 효과가 없는 약을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그 약을 섭취했을 때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어떤 식물을 갈아서 넣은 알약을 가지고 이 알약을 감기에 걸린 환자들에게 그 알약을 준 그룹과 알약을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실험을 했는데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알약을 받은 환자들이 훨씬 더 빨리 호전되었다는 그런 실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KBS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고가 화장품과 저가 화장품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 효능의 차이 인식할 때 플라시보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색상하고 향만 다르게 하고 그 성분은 똑같이 해서 하나는 고가 화장품이고 하나는 저가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그걸 실제 하면서 효과가 어떤지 물어보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참가자들 예외 없이 전원이 고가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이 훨씬 보습 효과와 피부 개선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있는 많은 연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계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가 환자를 속이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가짜 약이라는 게 탄로가 났을 때 그 역효과가 훨씬 커서 치명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처방받은 약이 혹시 이게 가짜 약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지 믿고 있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움직이는,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전적 뜻은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나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지 간에 그냥 믿는 마음이 바로 사전적 의미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뜻은 뭔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전적 의미와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방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은 끝에 명사를 보세요. 실상이고
증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찾아보니까 확신, 신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어 성경이 더 번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은 바로 믿음은 단지 생각하며 확신하고 믿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마치 세뇌시키는 것처럼 돌을 보고 이거는 금이야, 금이야. 돌을 보면서 금이야, 금이야. 이 세뇌시키는 그 믿음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경적의 의미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질 건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보여야 믿는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믿으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보인다는, 그게 바로 성경과 사전적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특징, 믿음은 바로 능력이고 힘입니다. 단지 마음속에만 어떤 것을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실제로 움직이고 이루어내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바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나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 산책을 나가다가 그 동네에 이제 조그만 언덕과 같은 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막 삽질을 하고 포크레인이 와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면서 큰 트럭들이 와서 흙을 옮기는, 그 동네의 산을, 그 흙을 옮기는 공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산을 들어, 그 그림은, 이미지는 이거였다고. 이 산을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쪽에다가 그냥 짠 하고 놓을 그림만 가지고 있었는데, 21세기에는 큰 기계를 동원해서 이렇게 산을 옮기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 그대로 산을 옮기는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믿음은 실제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믿음은 사물을 옮기는 그런 힘인데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는 힘도 있고요. 병고침을 받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믿음이 병고침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아멘. 이렇게 믿음은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믿음이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은 연료와 같아요. 기계에 있는 연료가 없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기계에 연료를 넣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료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기계를 움직여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많이 읽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걸 보면 믿음이 연료처럼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료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특징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면서 그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어떤 일의 결과,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믿음의 대상으로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인격과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뉴젠 친구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들어지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둘째 아이를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 녀석은 어릴 적부터 항상 제가 뭐가 안 돼 하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 목소리 그대로 제가 한번 내볼게요. 엄마 미워! 이 말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때는 정말 엄마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걸 해주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면서 제 마음을 그렇게 살살 녹여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위험하거나 아니면 뭐 단 걸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면 이거 안 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언제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었냐는 듯이 바로 엄마 미워 하면서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삐지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에게 거절도 혼내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참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교육을 했건만 아직까지도 조금 잘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쩜 애는 이렇게 1차원적이지? 보이는 것만 해주면 사랑이라 생각하고 안 하면 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우리 하나님 역시 최고라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우리 기도가 늦어지거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내 기도는 듣고 계시나 하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연약하거나 어린 믿음을 어린아이, 우리 둘째 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는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계속 어린 아이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유식을 아이한테 먹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 아이가 이유식만 먹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어린 아이는 단단한 음식은 먹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꿀꺽꿀꺽 넘길 수 있는 음식만 먹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음이나 이렇게 약한 음식, 그런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먹을 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맛있는 음식, 훨씬 더 많은 영양가를 채워줄 수 있고, 또 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계속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만 있으면 마치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미워. 기우뚱기우뚱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렇게 흔들려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1차원적인 응답만 이루어지는 단계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더 큰 역사와 더 큰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겐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거절에 이해를 하고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네, 사실 이 확신이 없으면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집 떠나면 고생한다는 말, 우리 아이들 집 떠나면 고생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고생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그 가데스 바네아 원점에 딱 돌아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빙빙 돌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빙빙 돌다가 결국 그 자리에 똑같은 원점에 또 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밖에서 빙빙 돌지 마시고 따뜻한 그분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 말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달라고, 부족합니다. 항상 그 약한 모습에 있기보다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감사할 수 없고 제 상황은 어렵고 더 악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빙빙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세 번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믿음은 의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살고 죽는 문제인 거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한 존재가 우리는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된 존재가 우리는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깊게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 속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건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 그 인생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요만큼 내어드린 사람은 요만큼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그 영역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어서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고 정중히 오시옵소서 초대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어드려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미 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쾅쾅 소유권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나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막힌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인데요. 43장 전체가 이 사실을 막 선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43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읽기는 너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생각하시고 이사야 43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시간에는 저희가 몇 절만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이사야 43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 18절도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당시 이사야가 이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거라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안에 두셨나요? 내 사랑하는 백성, 너는 내 것이다.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르고 침체되어 있고 죽어있는 상황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22절과 22절 먼저 43장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 다음 절 생략하고 24절 후반절과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도 아직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고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는 내 것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지만 너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며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에게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근사한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내 존재와 내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미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이루어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믿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특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믿음을 조금 약간은 생소한 믿음일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려는 믿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쭉 다 읽자니 너무 길어서 좀 뽑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가요. 그리고 하인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하인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이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겼었어요. 왜 주인은 농부들이 하인을 2번이나 보냈는데 2번 다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잖아요.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지? 저 의문이 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엄마고 부모인데 그렇게 누군가 일이 일어났어요. 전 절대 안 보낼 것 같거든요. 조금만 위험해도 아들은 안 보낼 것 같거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 보내잖아요. 우리 자식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들이 죽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주인은 바로 이 농부들을 믿은 거였어요. 이 농부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들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여러 번 우리를 배신했다? 보지도 않죠. 그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신한 농부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었던 우리를, 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믿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걸 믿고, 이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세상을 견디고 승리해 나가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여라, 내가 너로 승리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믿고 계십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름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십니다. 1925년 영국에서 출생하여서 케임브리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28세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선교하던 이제 노년에 찍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콩고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960년에 콩고에 독립과 동시에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일이 생겨서 수많은 콩고 현지인들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콩고 사람들은 그 책임을, 자신이 내가 내 동족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그 콩고를 지배했던 벨기에 나라 사람들에게 그 겨냥,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 책임을 벨기에 사람을, 그 증오가 벨기에 사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콩고에 있던 모든 백인 사람들을 모두 그냥 무조건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끔찍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때 콩고에서 사역하던 백인 선교사님들이 꽤 많으셨는데 많이 철수하셨어요. 하지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콩고라는 나라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콩고 사람들이 죽고 그 모습을 미처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많은 백인 선교사님들이 남았어요. 벨기에 사람이 아닌데 그냥 무조건 백인들은 벨기에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 반란군들이 다 잡아다가 고난하고 박해하고 했습니다. 헬렌 선교사님도 바로 그 남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선교사 동료들이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선교사님도 반군에게 피랍되어서 정글 한가운데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매일매일 구타와 죽기까지 그런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죽음과 같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풀려나셔서 이제 많은 그런 간증을 하시고 다닌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군들에 의해 성폭행당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총을 겨누며 죽음의 위협을 가할 때, 내 동료들이 순교할 때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감옥에 있는 저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헬렌,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제 동료들은 죽었고 저는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끝까지 하겠어요. 하면서 그 박해와 그런 모든 죽음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결국 헬렌 선교사님은 피랍에서 풀려나 영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콩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콩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와서 그 땅에서 평생을 바쳐 콩고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헬렌 선교사님이 이제 다 모든 평생을 바치고 이제 정말 말년에 다시 본국으로 와서 많은 간증과 또 영상을 남기셨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Lord Jesus living in me. Lord Jesus living in you. You can't forget that. He's there. And you think of it every day. I think if you get, okay, people talk about being burnt out. You can be burnt out in your job. You can be burnt out in the work you do. You can't be burnt out in your heart for Jesus.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And it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that the power and the glory may be to God and not to us. The treasure is the Lord Jesus. The earthen vessel is my body. I have this treasure, the Lord Jesus, in me. I'd been a Christian about half an hour, and I'd been told that it was a privilege to suffer for Jesus. I think that's been for me, the word privilege has been the great underlining word in my life. That it's such a privilege that He's brought us to Himself. It's such a privilege that Jesus is willing to live in us. And it's a privilege that I'm allowed to serve Him. It's all privilege. Every bit of suffering. And when you can do nothing more. Somebody once said, remember, Jesus is in heaven now praying for you, praying for each one. And if you can do nothing else, you're too tired, you're too sick, you're too frightened, you can just say, Amen, Lord, to your prayer. And that helped me. And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Now,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tha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